지난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12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베트남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 행동 프로젝트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기 공모를 했죠. 수기 공모전에서 당선된 좋은나무교회의 신용재 목사님과 사모님, 구수교회의 정병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선교 여행에서 선교 여행 베트남 지역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의료 선교사이신 우석정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우석정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죠. 경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포항성심병원에서 외과과장, 고신의료원에서 외과과장 및 교수를 역임하시고 동아대학 응급의료전문의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트남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전세금 5천만 원은 우리 부산의 세계로 병원 잘 아시죠? 세계로 병원은 복음병원이에요. 오직 선교사님들은 무료로 진료하고 그 모든 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담당하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전세자금 5천만 원을 전액 기부하고 그렇게 베트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베트남의 농촌 지역인 롱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의 롱안 지역인데 매우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곳에 롱안 세계로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병원을 세우고 난 이후에 베트남 산악의 소수 민족을 위해서 홀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면서 우리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섬기며 무료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엽제, 심장병, 은청이 수술 등을 무료로 전액 우리 베트남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겨주셨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2014년까지 15년 동안 롱안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 롱안 세계로 병원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이제 베트남 정부도 인정하며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좋은 병원이라고 인정해서 그 롱안 세계로 병원 앞에 큰 대로가 났는데 그 길 이름을 코리아라고 지었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전적으로 헌신해 주니까 그래서 큰 병원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우석정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그 병원은 다른 후임 선교사님과 현지인 의사분들에게 맡겨두고 이제 베트남 중부 지역으로 선교지를 2015년도에 옮기게 됩니다. 그 중부 지역 다낭, 지금 여러분 다낭이 한참 뜨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으로 옮기셔서 그곳에 고엽제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짓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땅은 크게 확보를 해두었는데 건축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정은 바로 우석정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안내로 베트남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고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월요일 날 베트남을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베트남 공항에서 길에 서가지고 2시간 동안 기다리는 참사를 경험했어요. 이분들은 줄을 이렇게 딱 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뒷부분에는 6줄, 7줄이 쫙 돼가지고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앞에 가니까 도장 찍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베트남 정부에다가 건의하려다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오자마자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한 이후에 베트남 기독 전도 총회인 소속된 다낭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다낭교회는 이제 공산화된 이후에 내가 얘기할 때 빨리빨리 넘어가 줘야 돼요. 화면이 하나도 안 뜨네. 일부 예배는 잘했는데 이거는 저 앞에서 보여줘야 될 거예요. 처음에 소개할 때 다낭교회, 이 다낭교회가 이제 있는데 이 교회는 19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국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공산화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 가운데서 계신 덩치 큰 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공산화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숨어 지내다가 이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는데 어린 시절 공산화가 되고 숨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베트남 다낭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수부족 청년 기술을 위한 재봉틀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앞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일 앞에 사진 요겁니다. 오케이. 여기 지금 사진에 다 들어오지 못했는데 여기는 교육관입니다. 교육관인데 여기는 아직 가난한 나라라서 재봉틀 교육을 시켜서 소수부족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난 뒤에는 사회로 내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2층에는 농아들을 위한 예배 공간과 또한 숙소를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역의 소수 약자들을 이 교회가 섬겨주고 있었는데요. 농아들 예배도 있었고요. 농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에서 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층에 올라가니까 청년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영어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육관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본당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화번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한센시병 환자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곳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한센시병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발전되는 중요 요지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국가가 들어서면서 전 재산을 몰수해 버렸습니다. 교회도 몰수하고 전부 몰수하고 그리고 이제 한 귀퉁이에 땅을 주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땅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뻐 보이죠? 지금 작년에 올해인가 건축을 했대요. 이 건축은 우리 한국의 김해의 조눌교회에서 아주 작은 시골 교회인데 조눌교회도 한 100명, 150명 교회인데 이곳을 방문해보고 한센시병 환자들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옆에 있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했고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이고 옆에 있는 분들은 교인들이 몇 분 나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성껏 거기에는 포도가 제일 비싸대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저희들에게 포도를 내어놓았어요. 가난한 분들이.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포도를 다 먹지는 못하고 하나씩만 맛봐봤습니다. 남겨놔야 그분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한센시병 환자들이 대략 한 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베트남 복음성회 소속 화흐우 교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트랑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였는데 이분은요 군청 소재 우리말로 하면 도시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트랑켄 목사님은 그래서 비교적 도시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다가 이제 베트남 농촌 구석구석에 예배당이 없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지역 기도처를 이곳저곳에 마련하게 됩니다. 기도처를 마련해서 교인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만드는데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고 젊은 목사님에게 이 사역을 맡기고 이분은 가난한 농촌 동네에 기도처로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의 자만한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이곳은요 땅을 하나 사두었는데 거기가 아주 요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사지도 못할 그런 땅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교육관과 옆에 지어놓은 건물이 교육관과 사택을 먼저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거주할 집이 없어서 교회부터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기꺼이 사택부터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교인들은 한 7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옆에 이제 그곳이 뭐냐니까 옆에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틀을 지금 마련해 두고 기초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교인들이 직접 음식을 저희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인데요. 쌀국수 국물 있는 거 말고 없는 국수. 국물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이 향 때문에 잘 먹을 수 없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저기서 직접 이분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저희들을 섬겨주셨는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이상한 냄새는 잘 먹지를 못해요. 한국 음식은 잘 먹는데 외국에 가면 음식을 못 먹어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면 늘
제가 라면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준비 없이 갔는데 갑자기 음식을 대접하니까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먹었더니만 제가 제일 잘 먹었다는 결론입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야, 베트남 쌀국수가 그렇게 맛있는 줄. 맛있게 먹고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만 우리 사람은 별로 맛없었대요. 그래서 저는 참 맛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목사님이 모든 건 내려놓고 가운데 제 옆에 서 계신 분 있죠. 이분 아드님도 또 목사가 되었어요. 아드님도 목사가 되어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섬겨가시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푸하교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푸하교회는 이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뒤편에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공간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미혼모 사역을 하는 곳으로 건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지역 사회에 약자들이 많은데 이제 아빠가 없는 아기들을 뵌 분도 거기서 살고 계시고,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으니까 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그들을 섬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애들이요 눈이 동글동글하게 얼마나 예쁜지, 우리 집 사람 안고 있는 애 한번 보세요. 저 애가 눈이 너무나 동그래서 한국에 데려오고 싶었는데 못 데려왔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이 미혼모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골 산골 소수 부족을 돕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청년들을 파송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의 집 짓기 사역이 있었습니다. 아직 베트남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엄청나게 집이, 정말 우리나라 60년대 집 정도로 그렇게 허술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나서서 특별히 우리 우석정 선교사님께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한 300여 채를 지었대요. 300여 채. 여러분 안 놀라시면은요, 제가 다시 베트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00여 채의 집을 지어드렸는데 일단 집을 완벽하게 지어주지는 못하고요, 대략 한 200만 원의 돈을 먼저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계속. 네, 여기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요 집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집을 지어준 것인데요, 이 가운데 여기에 이제 집 거실입니다. 요게 이제 200만 원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허술하더라고요. 그래, 왜 이래 허술하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기 돈을 좀 더 보태고 정부 200만 원이 주어지면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600만 원이 되면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다 띄워주기는 뭐해서 한국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200만 원을 투자해서 저렇게 집을 짓고, 이날은 이제 집 정정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참여해서 함께 축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기독 총회가 있습니다. 베트남 기독 총회. 저건 집이고요. 여기에 베트남 기독 전도 총회장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있는 총회장, 교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장이 되죠. 그분을 만나게 된 계기는 우석정 선교사님께서 20여 년 전에 이곳에 가셔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의사로 그렇게 참 헌신을 하셨죠.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이제 처음 만났던 분이, 저하고 악수하는 분이 지금 총회장이세요. 이 총회장이 처음에는 우석정 선교사님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전도사님이었대요. 전도사님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분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성장해서 교단을 이끄는 총회장이 되고, 이 총회가 이제 우선교사님이나 사모님 그분들의 사역을 얼마나 좋아하고 지지하는지, 왜냐하니까 20년 동안에 살아온 삶을 봤기 때문에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사랑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분들이 전 재산을 공산당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기고 WTO가 체결되면서 대략 한 9년 10년 전에 그 이제 땅을 회수해야 된대요. 이제 미국과 여러 서방 국가와 함께 이제 관계를 맺으려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옛날 땅은 주지를 않고 이제 한 귀퉁이에 있는 땅을 줬습니다. 이 정부에다가 이제 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9년 전에 이 땅을 받았습니다. 9년 전에 받을 때는 아주 변두리 못 서는 땅인데 다낭이 개발되면서 개발의 중심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땅을 도로 내놔라는 거예요. 왜 내놔라니까 건물을 왜 아직 안 짓느냐, 이 이유를 갖다 대면서 내놔라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회들에게 요청을 해서 1차적으로 한 5억 정도를 모금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 조감도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총회 회관과 교회 그리고 신학교를 건립하려고 조감도를 내세우고 제가 갔을 때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학교가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도 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학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트남의 성탄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베트남의 성탄절. 지금 그들은 겨울인데요. 전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우리 옷 입은 거 한번 보세요. 짧은 옷 입고 있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우리 한 봄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탄절이라고 베트남 전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요. 이 성탄 음악이 나오고 성탄절 트리를 만들고 저렇게 성탄복을 입고 우리 한국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컷을 이렇게 예쁘게 딱 찍었습니다. 자, 이 베트남이란 나라가요 공산화되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석정 선교사님 부부가 왜 20년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트남을 갔을까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총망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냥 한국 땅에 살았다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건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까지도 내어놓고 베트남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화된 이후 다낭교회 가택 연금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숨어서 지내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또다시 자식에게 공부를 시켜서 목사 안수 받도록 만들고 대를 이어가며 다낭교회를 지키도록 만들었던 그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낭교회 아들 목사님은 청년들을 위하여 재병틀 교육을 하게 했고 또 농아들을 위해서 섬김과 헌신을 멋지게 하고 있었으며 청년들을 위하여 영어 교실을 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 일들을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화번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센시병 환자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과 충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또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화흐우교회 트란켄 목사님, 이분 또한 모든 것 내려놓고 농촌으로 가난한 곳으로 없는 곳으로 선택하여 간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또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부하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미혼모를 돕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시골 산골 소수부족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헌신하러 떠났던 사람들, 그 모든 분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버텨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삶의 이유를 예수 복음에서 찾았고 그래서 헌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지난 시간 동안 살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이 왜 이처럼 젊음을 불사르면서 장가도 가지 않고 자기의 전생을 들여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가진 최대의 자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큰 건물, 빌딩을 소유하고 건물을 몇 개씩 가지면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시설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인들을 많이 모았다고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해도 복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 복음이 가득 넘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 복음, 복음이란 이 말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우주순처럼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출세보다, 세상의 어떤 복보다,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예수 복음, 오직 예수 복음으로 들끓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몇 주 후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의 삶을 즐겨야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마음껏 축하하시고, 예수님 오심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행복한 시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흐르는 그 흐름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우리 교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신덕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세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앞에 할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야 될 사람 다 소개했어요. 끝 마무리 인사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그 가슴에 뜨거운 심령으로 나의 복음이라고 25절은 시작합니다. 그런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었고, 복음 때문에 자기 모든 삶을 드린 사람이었어요. 또다시 나의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된 복음,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은 바뀌었고, 복음 때문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삶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의 가치관도 바뀌었어요. 복음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었습니다.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이 복음 때문에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복음이라고 밝히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나의 복음, 도대체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25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놓았는데 조금 깊이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복음과라는 단어는 영어로 and 아닙니까?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카이, and 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 카이는 and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번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이번.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앞뒤 문맥을 보고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번역을 할 때 우리말로는 나의 복음과 and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번역은요 and보다도 이번으로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내용을 더 충실하게 번역해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번역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됩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 돼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나의 복음은 뭡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거렸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인사를 하다가 인사를 멈추어버리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헬라어 어법도 무시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앞당겨가지고 예수 복음을 소개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나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선택을 받았다 그러죠. 2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뭐냐? 2절에서 곧바로 밝혔어요. 이 복음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시대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벌써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했다.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3절 4절 보십시다. 그 아들은 무엇인가, 누군가? 3,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길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4절에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지 마시고, 복음은 바로 그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지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복음이 내게 왔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에게 기쁜 소식, 나에게 희망, 나의 인생을 바꾼 이 좋은 소식, 그분이 나의 삶을 바꾼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것 또한,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뿐만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16절 이제 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은 최고의 정치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이 제국 자체가 정치적인 제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피정복지를 정복하고 난 뒤에 로마는 모든 나라에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후대 사람들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왜? 로마는 그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길을 내고, 그리고 그 나라들마다 황금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는 황금의 왕국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은 세계 최고의 철학 체계를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지성의 나라요, 지성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정치 권력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까?
영혼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황금으로, 수많은 금덩이로도 한 영혼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 세계 최고의 군사력으로도 한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철학적인 체계 지식으로도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6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피정복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가니까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눅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로마의 그 막강한 군사력, 로마의 그 엄청난 황금 덩어리, 그것 가지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 복음을 깨닫고 1장에서부터 피를 튀기면서 복음을 설명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동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동족들이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들 또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좋은 건물, 화려한 프로그램 충만해요. 수많이 덕지덕지 붙여놓은 어떤 현수막들,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이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을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다 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덩달아 좋아하더라고요. 덩달아 좋아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봤습니까? 술집까지 갔어요. 뭣도 모르고 한잔 마시고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본문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언제부터? 바로 창세전부터 이 복음이 준비되었다고 밝혀줍니다. 참 기가 막히죠. 25절 한 절 가운데도 이만한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냥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만유가 존재하기 그 이전인 영세전부터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안에 복음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경륜과 섭리에 따라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수지 맞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26절로 넘어갑니다. 26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밀로 감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계시되었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비밀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비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진리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것이 문자로 기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바로 26절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하죠. 그 뒤에 단어 바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큰 소리로 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준비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25절이었고 26절에서 드디어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데, 복음은 불신자는 믿어 순종하게 하고, 불신자들은 믿어 순종하게 하고, 믿는 자는 견고하게 한다라고 26절에서 밝힙니다. 여러분, 26절 앞부분에서 복음은 난해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글로 남겼습니다. 문자로 남겼습니다. 난해한 책이 아닙니다. 난해한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어려움도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장 쉬운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눈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귀로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쉬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믿어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게 뭐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할 테니까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해됩니까? 뭐를 한자 바뀌었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고 나면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드디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결과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만이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구원의 단계를 뛰어넘어 순종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니까.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불신자들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불신자들 누구든지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래서 전달되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돈 많은 자나 돈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나 전라도 분이나 경상도 분이나 강원도 분이나 누구든지 대한민국 백성이나 아프리카 백성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불신자들은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면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왜 구원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을까요? 순종이 곧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죠. 두 명령 뭡니까?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명령 시작. 사랑하라.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자, 사랑하라는 4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두 가지 시작. 복음 두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육훈련.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우리 귀가 닳도록 들었죠. 하나님 사랑의 두 가지 방법. 이게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두 가지 신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알면서 대답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겸손하게 또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순종.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와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처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예배와 순종,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행복입니다. 순종할 때 행복이 주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도 위를 달리고 있는 철마가 그 철도길을 떠나기를 원하면 파선하고 그 철도는 박살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철도라는 그 예정된 길을 따라 순종할 때 이 철도 위의 철마는 행복을 유지하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류를 거스를 때 새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들에게 너희들 왜 하늘만 있느냐? 물에 들어가라. 그리고 새가 만약에 나는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물에 들어가는 자유를 주세요 해서 물에 들어가면 새가 어떻게 됩니까? 1번 죽는다, 2번 죽는다, 3번 모르겠다.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물고기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속에 헤엄치는 물고기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냐? 물 속에서 순종하며 살 때입니다. 물고기가 자꾸만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하늘 보내주세요, 나도 길 위를 걷고 싶어요, 길 위로 나가고 싶어요, 그런 자유 주세요. 자유인 것 같죠? 어마어마한 자유인 것 같죠? 나와서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하루만 있으면 죽어요. 얼마나 어리숙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정한 행복은 바로 순종에 있는데, 바로 불신자들은, 이 복음은 불신자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 믿어 구원하여 순종에 이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 복음 이거 너무 간단한데, 너무 단순한데 이것보다 좀 더 깊은 게 없을까? 조금 더 심오한 지식, 심오한 철학, 심오한 종교적 어떤 교리, 이걸 없을까? 이렇게 찾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쉬워서, 너무너무 간단해서. 그래서 좀 더 깊은 것으로, 좀 더 심오한 것으로, 좀 더 좋은 철학을 자꾸 요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생겨난 일이 뭐냐? 야, 이 복음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게 없을까? 심오한 지식과 심오한 철학이 없을까? 왜냐하니까 이때 당시는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이었어요. 그리스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그런 어떤 분파들이 고린도에 한 50여 개가 막 있고 해서 이런 심오한 것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우리 한번 펴보시죠.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뒤에 있죠. 자,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서 2장을 한번 펴보시죠. 이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좀 더 심오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느냐, 좀 더 심오한 것이 없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때 당시 이단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보다 심오한 철학을 여러분 원합니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또 보다 심오한 종교적 신앙을 원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심오한 비밀의 세계가 있습니다라고 영지주의 이단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바로 비밀은 없다.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밝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3절 한번 보시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들이 예수 안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모든 것들, 보화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속에 다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곳에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찾다가 엉뚱한 철학을 찾고 엉뚱한 사조를 찾으면 바로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것을 자꾸 꼬고 꼬아서 이단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밝혀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 모든 신비한 것들이 다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내가 이거 밝혔다. 혹시 누군가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말로 찾아오거든 거기에 속지 말라. 그건 전부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고 살아라. 예수 안에서 행하고 살고 7절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 바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는 자들은 뭐냐?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복음이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늘 헤엄쳐 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한 세계 안에, 예수 복음 안에, 예수 능력 안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 안에, 예수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아래 날마다 그 신비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풍든 그 은혜 속에 헤엄쳐 살아야 되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에 가봤더니만 베트남의 나무들이요, 거기가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도 마지막 날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는 날 비가 와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요 쑥쑥 자라요. 나무들이 진짜 크게 자라요. 그런데 그게 나무들이 넘어질 때는 순식간에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나무가 넘어진대요. 속절없이 넘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답을 알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뿌자로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야,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소시지에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나갔습니다. 뿌리 때문이에요. 뿌리. 이분들이 저에게 대답해 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곳에는요 뿌리가 내릴 겨를이 없대요. 왜냐하면 계속 비가 와서 풍부한 물이 공급되니까 이 나무들이 좋아가지고요 위로만 쭉쭉쭉쭉 계속 뻗는데요. 계속 물이 공급되니까 위로만 쫙 뻗는데 이게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속절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연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무로 비교하면 비가 오지 않아서 이게 말라 죽을 위치에 있으면요 물을 찾으러 뿌리를 밑으로 내리고 계속 내리면 이 나무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른 복음 있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일학묵식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어 구원에 이르러 순종하는 능력을 가진 게 복음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7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 번째, 복음은 나의 노래, 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나의 노래,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찬양합니다. 27절에서 복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찬양한다기보다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그의 삶의 잘세, 그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 그 당대의 천재였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모든 것 누렸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들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고 오직 예수 위해서 그는 살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무리 지면서 이 복음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신 나의 복음 때문에 나의 인생이 있을 수 있었고, 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고, 나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 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외쳤던 이 복음이 드디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또한 나의 복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나의 복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나의 복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되었어요. 예수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나의 복음으로 다가왔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베트남이 공산국가로 되어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을 때,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목사직을 그만두고 일반적으로 살면 될 텐데 숨어서 자식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산골로 들어가서 그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믿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모든 재산도 다 뺏겼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수하고 전수해서 그들이 또다시 목사가 되어서 베트남을 지키는 전사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베트남 복음화를 시키는 일꾼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안고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경구의 복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해줘. 이경구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사나 무엇을 하나.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으로 이제 헌신하실 분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 분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두 분 다 제가 만나봤어요. 정말로 신실한 성도요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에 입안한 그런 복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로 나오면 해야 됩니다. 아유, 저 뒤에는 아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우리가 각자 처소,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삶으로 증명하는 삶, 이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구석구석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